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면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절씩 신약성경 300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네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놓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6월 8일부터 다루기 시작했던 이 에베소서가 10여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6월 8일 에베소서 첫 부분을 다루었던 그 부분처럼 오늘 다룰 끝부분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인사에서 다루었던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메랑처럼 말이죠. 이러한 처음 에베소서의 알파도 은혜와 평강, 또 오메가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는 것인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햇불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와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과 호의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의 한 목소리로 자막을 참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3절,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데 또한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 그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오듯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2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무엇을요?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 나를 사랑해 줬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줬겠다. 부부관계에서 그걸 찾고, 고부관계에서 그걸 찾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걸 찾지만은 찾을 수 없어요. 은혜,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 또한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첫머리에 인사말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은혜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만 믿음만큼이나 오용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로마 시대의 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특별히 로마 이 사회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 헬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들에게 복리를 가져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복리가 뭐냐? 목사님 뭐 이렇게 저축해 놨는데 복복리로 붙었다. 복리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웰빙이라고도 하고 웰페어라고도 하죠. 행복, 복지라는 뜻입니다. 좀 사회적으로 웰빙, 국민들의 이 웰빙,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나라가 많이 힘쓰잖아요. 뭐 이렇게 강둑에도 데크길을 놓고, 그죠? 운동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웰빙의 삶, 사람들에게 복지와 행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행복과 복지를 주는 그런 일, 이게 은혜. 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로마 고대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냐? 그 행복과 복지를 뭐 나라가 준 행복과 복지든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복지든 그것을 누린 사람이 참 좋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이 은혜로운 사역이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사역이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평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평강은 로마 시대 에이레네라고 불렸죠. 여러분 본문에는 오늘 우리 로마서 에베소서 6장 그 23절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 평강, 화목, 화평, 평화, 한글로는 다 다양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본문에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평강, 에레네는 뭐냐? 사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23절 평안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에레네 단어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네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고대 시대에도 많은 국가 간의,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잠깐 유지되었던 평화의 막간, 짧은 시기지만 전쟁 가운데 있었던 평화, 그걸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더 나아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오는 결과물들을 평강, 평안, 화평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전쟁이 종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 가운데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잡아가니까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강의 뜻에는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오는 번영.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평화가 온 게 아니죠.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니죠. 휴전 상태죠. 그렇지만 어쨌든 휴전 상태에 법과 질서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 대국이 되어버렸죠. 아주 다른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번영과 복지를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었던 나라가 누리는 번영, 평화가 옴으로 인해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쟁 가운데 평화가 왔으니까 그냥 오진 않았겠죠. 우리나라 휴전협정처럼 평화조약이나 극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평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면 원래 전쟁 중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결된 평화조약이 있구나, 이렇게 내포적으로 의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왜 다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왜 믿는 우리가 인생 최고의 행복과 복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평강은 평화니까 전쟁 중에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강의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죠.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갈등이 극심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그래서 쉬운 성경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또 2절에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3절에 우리 모두 저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전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유튜브를 보니까 폴란드로 많이 넘어가서 도망 중에 있지만 먹더라고요. 또 도망 중에 있지만 어느 거처에 가서 쉬고 있더라고요. 먹고 쓰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게 도망 다니면서 먹고 쓰는 걸까요? 정말 전장 중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행복은 전쟁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평화 협약이 맺어져서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그래서 죽음과 불행이 일상이 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회복시켜 주시기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단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라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죽음으로 점철되어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 협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평안이신지라. 어떻게 평안을 맺었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고린도서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서 1장 20절 넘겨주세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철저히 적대적이고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담보가 되었죠. 화목 제물이 되고 평화 언약의 담보가 되어서 우리 대신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였다가 어떤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고 평화고 평강이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1장 5절에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십자가 평화 협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주로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진 것,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협정을 통해 화목해진 것. 그래서 우리는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화목해졌는데 어느 정도 화목해졌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23절에도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예 아버지를 앞으로 냈어요. 이거는 강조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 평화로 말미암는 결과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놓치지 말아야 될 참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해진 이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평화협정을 맺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독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부부의 관심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자식 걱정, 어머니도 자식 걱정. 자식이 1번이에요. 요즘은 뭐 반려견이 1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시켜 주려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절과 평강을 오늘도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 평화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정말 들어도 소용없고, 정말 그 누군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고 내 삶에 초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화목을 누리게 해주겠다.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영을 상속해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평화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화목잼을, 속건잼을, 속죄잼을 드심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조이 될 것은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고 즐기는데 교회가 제공하는 각종 훈련과 예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못 누리면 천국 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세상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누리고 얘기하고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는 분은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열애 끝에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터부시하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연애하면서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한다잖아요.
그런데 결혼 예식은 거창하게 해놓고 정작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친밀함이 빠진다면 결혼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듯이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 결혼 예식만 있고 친밀한 부부 관계가 없는 껍데기 결혼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즐겨야 될 것이 이것인데 이 복은 다 놓치고 수박의 껍데기만 핥고 있다는 거예요. 수박의 알맹이는 이건데. 더불어서 여러분 이 놀라운 행복과 복지를 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칭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왜요?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걸. 아무쪼록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찐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조금씩 누리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성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친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눈치를 채셨습니까? 첫인사와 끝인사를 비교해보면 아주 좋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성도는 여러분 받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어떻게 먼저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기 독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6장 24절에는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은 자의 삶의 도리라면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달에 신실함에 대해서 성품 설교도 했지만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사님 자꾸 왜 단어를 씁니까? 피스토스에서 피스가 나왔는데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이런 뜻은 믿음직, 믿을 만한 이런 여기서 믿음이 나왔거든요. 이 단어는 상보적이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도 이 신실한 단어이고 또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해야 되잖아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 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습니다. 두 개가 같이 겹쳐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도 설명했지만 반전세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전세나 월세 계약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결혼 언약으로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가 되었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은 뭡니까? 한약이 구약이고 그게 아니죠.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뭐예요? New Testament,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주 주인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 주인하고 이 세입자가 여러분 이 계약을 맺는데 서로 간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거 계약을 맺지. 아무 때나 계약 맺으면 안 됩니다. 건물주 주인은 어떤 걸 가지고 믿음을 줘야 됩니까? 예, 건물의 환경이 좋아야 돼요.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물이 새고 곰팡이 피고 이러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또 들어왔는데 건물에 담보가 많아가지고 전세금을 홀라당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세입자에게 주거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환경과 법적인 환경을 보여주어서 믿음을 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직함이에요. 신실이. 반대로 세입자는 어떻게 신실해야 됩니까?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이사 들어가는 날 주인의 통장에 딱 넣어줘야 됩니다. 와 전세금을 딱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전월세라고 했으니까 월세 내면 어떻게 됩니까? 따박따박 월세를 줘야지 2년치 밀렸다가 주고 이러면은 신뢰관계가 안 되는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입자와 주인 간의 관계이죠. 여러분 건물주 주인도 거주 환경에 대해서 믿음을 주어야 되고 세입자도 세입 비용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봅시다. 계약이죠. 언약이니까. 언약도 계약이거든요. 물론 세상의 계약과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신실한 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을 들고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도 여러분 짐승의 옷을 찢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서 지금은 에덴을 떠나고 있지만 너희가 다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역하고 계속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믿음직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된 이름입니까? 모세 앞에서 계시된 이름입니다. 모세 앞에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맹약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참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시듯이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우리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단어가 믿음에서 나왔다 그랬죠.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이 없어요. 천만에요. 잘 살펴보세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직함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티스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믿음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믿음직하고 신실하십니까? 더불어 주의 몸된 공동체 앞에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헌신적입니까? 주님은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목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위에 은혜 나오고 목사님 밑에는 사랑이 나오네요. 은혜도 사랑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고 평강과 평안은 여러분 한글로만 다르지 같은 단어가 써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사랑과 그 화목함이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죠, 문장은?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1장 2절에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장에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부를 때는 2인칭으로 내가 아니니까 너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장 23절에 그들을 형제들이다, 브라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과거 우상 제물에 무릎을 꿇고 또 우상들을 먹고 마셨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 갈등이 있었죠,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썼잖아요. 게다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유인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부리는 노예도 교인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향해 형제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왼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평화 언약을 통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용납해 주신 것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또 가진 부동산이 다르고 배운 학력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 영원한 원수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성도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 성도와 헬라 이방인 성도를 얘기했죠. 그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갈등하고. 이 둘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둘을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워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은 거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선물로 받았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다른 일을 거절하고 화목하기를 거부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평화를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날에는 결산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결산이 있나요?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면 1달란트가 엄청난 데나리온이 있죠. 내가 수식을 계산 안 해봤는데 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데나리온에 비해서 엄청난 단위예요. 뭐 조 단위예요. 만약 이 데나리온이 원이라면 이거는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조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10,000달란트예요. 10,000조라고 생각해 보시죠.
만조 빚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습니다. 상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만조를 탕감받아 놓고 100원 빚진 사람, 데나리온을 원으로 친다면 100원은 아니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비틀면서 뭐라고 합니까? 빚을 갚으라! 자기는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그 임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그리고 이 사람은 옥에 가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헌신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이걸 평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나와 화목함을 누렸는데 너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왔느냐, 이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갑질이 통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대우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주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은 십자가 위에서 다 헤아려진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허물고 십자가로 주어진 평강과 화목을 짓밟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가진 잣대와 조건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도 인정받겠다, 이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기준과 잣대로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세상의 소유로는 결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로 거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다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저 용서하고 기준 내세우지 말고 거저 화목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면 싸워야 되겠지만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문제죠. 그게 아니라면 화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7절 9절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와 좀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 우리의 기준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하나님을 믿음하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불어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 간의 화목함을 추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음에도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적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날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직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거저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 앞에 원수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와 이웃이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진리가 아니라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인생,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인생이 줄 수 없는 참 사랑과 참 평화를 날마다 맛보며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이 놀라움을 만끽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